21장부터 29장에 걸쳐 있는 이 내용들을 상황을 보면서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러한 계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부분들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을 이야기하기 앞서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39절입니다. 37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 시대의 내용입니다. 39절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과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브온에서 만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성전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다윗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냐면, 역대상 17장 1절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바로 다음 내용인데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향목 궁에 이렇게 좋은 궁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휘장 아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좋은 것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좋은 이런 여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이렇게 잘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어디냐면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이라는 인물인데 동일한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으로 가셔서요. 1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기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기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택한 이 이유가 뭐가 있냐면, 다윗이 전성기에 접어드는 이러한 승리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게 되는데, 이때 어느 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탄이 이런 충동하는 이런 마음을 줘서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이제 요압에게 비롯한 이런 지도자들에게 인구수를 이렇게 조사해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해서 재촉했다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그를 계속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일로 몇 명이 이렇게 죽게 되냐면 14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기가 잘못 행한 이 일 때문에 무려 이게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대상 21장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명령을 듣고 제단을 쌓게 되는데 이 내용 가운데 제단을 쌓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처음에 오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다윗에게 이렇게 주고자 했던 이런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불한 값이 얼마냐면 금 600세겔입니다. 금 600세겔은 이제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입니다. 근데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당시 4일 동안에 일하는 품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적게 잡아도 16억, 많이 잡으면 18억, 36억. 그래서 꽤 많은 엄청난 액수의 그 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액수를 지불하고 나서 이 성전을 여기다가 건축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것을 겪고 나서 바로 이제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자 마음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저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값이 지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전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값을 지불해 주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반열 가운데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그 우리를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산자로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또 성전의 우리로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이 대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대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무뎌진 이 신앙 가운데 있는 미지근한 이런 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그 효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고난을 감수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묻어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준비했던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이제 22장부터 이제 28장까지 내용이 전부 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항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돌, 철, 놋, 백항목 또 뒤에 이제 14절 보시면 금, 은,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을 이 다윗이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준비했던 이런 재료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성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눈으로는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이렇게 준비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소상하게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재료를 준비한 것 뿐만 아니라 다윗이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사람들을 다윗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솔로몬의 이 신하들을 함께 지낼 이 신하들에게 부탁과 격려를 통해서 당장에 이제 이 일에 착수하게 될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9절만 좀 보겠습니다.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13절은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은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 외에도 솔로몬에게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장소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러한 일인데, 자칫 주님과의 이 교제와 생명력 있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했던 이러한 부분들 몇 구절 이렇게 좀 제가 받았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행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잘 아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받게 됐냐면 네가 잘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가 잘나가지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이 두 사람이 후손들이 이제 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잘한 것이 없죠. 다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기들에게 그 일들이 맡겨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이런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2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장 7절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시들이 사실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삽의 시도 나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25장 1절에 보시면 헤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짧은 구절인데 288명을 여호와 찬송하기를 하는 일을 맡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워서 익숙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첫 번째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익숙한 자, 영어로는 skilled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익숙해졌다, 훈련되어 있다, 다듬어졌다는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이러한 부분에 능숙해진 사람에게 이 여호와 찬송하는 일을 이렇게 맡겼다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가 모임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서로가 배우고 신앙의 어떤 좋은 면들을 보면서 비감을 얻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우면서 또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이러한 저희의 모습이 준비되어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대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다윗이 성전에 가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군대를 편성하는 이러한 일도 미리 준비시키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선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하면서 2절부터 쭉 해서 12달, 그러니까 1년 12달 동안 어떤 반열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그 군대를 이렇게 편성해서 일들을 감당하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교대로 짐을 진다라는 이런 생각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데일리 큐티 남이한계에서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독불 장군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은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서로 짐을 함께 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이렇게 짐져서 하게 되면 1년 내내 만약에 이 군대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1년 내내 한다면 얼마나 금방 지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참 든든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대상 28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28장 4절부터 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네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여기 솔로몬에게 너가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세의 아들은 8명이 있었습니다. 이세의 아들은 8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은 2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택의 여지 가운데서 솔로몬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건 정말로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당부하면서 너가 정말 얼마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있는지 이게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한번 오늘날 현재 인구수가 총 몇 명인가 봤더니 78억 명이었습니다. 78억 명. 그 중에 개신교 사람들,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해보니까 단 8억 명이 현재 이제 개신교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소수가 되겠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지체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힘써서 전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이유, 바로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이러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2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헌신하였고 자신의 마지막을 불살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또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정직한 고백이자 또 즐거운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여기 감사하는 내용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 숨을 이렇게 거두는 이런 부분이 2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심지어 자기가 치고 있던 그 양조차도 아버지 양이었던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왕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장차 천국에 가서 항상 고백할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 나라에 가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겠지만 이 땅 가서도 항상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